우리는 자주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번 일만 아니었으면, 그 타이밍만 아니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때로는 교회 사역 가운데 이러한 불평, 불만들과 또 뒤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되물림한다. 부자가 된다.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말이 있죠. 좋은 부모, 좋은 환경, 그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계급을 나눠놓고요, 흙수저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두운 역사적 환경 가운데 있었죠. 사사시대, 얼마나 어둡고 혼탁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태어난 가정은 어떤가요? 서자로 태어났고요, 불우한 환경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렵게 생활한 것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입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입다라는 사사는요, 여러 선지자들과 또 다윗 왕, 또 여러 인물들과 함께 믿음의 선진에 대해 말할 때 그 말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의 삶은 밑바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정상에 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정상의 삶, 정상에 오르는 삶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정상에 오른 삶일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요,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일까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의 기생 어머니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을까요? 요즘에는 다자녀로 외국인들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 사람들 많이, 노동자들 많고요. 근데 여기 앉으신 분들, 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외국인이 지나다니면 어떻게 해요? 막 쫓아다니면서 되도 않는 영어로 막 말을 걸고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하나로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서름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방인과는 담을 쌓은 민족입니다.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민족입니다. 그 입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생의 아들이니까 힘들었겠지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어떤가요? 피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괴롭히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피하지 않았을까요?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북동쪽으로 25km 정도 되는 돕 지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생활이라 표현되어 있지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연히 입다 주위에는요 잡류라 표현되어 있죠. 떠돌이, 한량, 건달, 백수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함께 살았습니다. 잡초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입다도 그 잡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잡류 중에 좀 힘센 잡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괴롭힘을 당하고 떠난 것, 객지에 가서 고생하며 생활하는 것,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입다 자신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죠.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부모에 인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환경에 처하면요, 왜 뉴스에서 많이들 범죄자들이 그러잖아요. 환경이,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자가 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거나 환경만 탓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따는 달랐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향을 쫓겨났지만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갱단을 그들과 함께 조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확실합니다. 왜일까요? 환경을 탓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잡류처럼 살았다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요청하였을까요? 망가진 사람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추어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건달처럼 살았다면 사사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요즘 살고 있는 삶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나옵니다.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탓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누구만 아니었으면, 저 상황만 아니었으면,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우리는 자주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입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러면 아니었으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고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모습을 잘 기억하며,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암몬 족속이 공격했을 때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입다에게 찾아오죠. 그들의 장관이 되어, 군대 지휘관이 되어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입다는 1절에 말했듯이 큰 용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쫓아내는 어른들이 와서 그 앞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예와 아마 또 지략이 뛰어났고 아마 그렇게 갈고 닦았음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이 무시하고 괴롭히고 쫓아내었던 기생의 아들에게 염치불구하고 다시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은요,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실력을 쌓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습니다. 감옥 생활에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감옥 속에서도 그 애굽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언어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울까요? 직장이 어려울까요? 내 사업체가 어려울까요? 몸이 아플까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 신세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은 이렇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요,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선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들의 책들을 보면요, 어떤가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실력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입다에게는요,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입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난 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싸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당장 암몬 족속에 가가지고 같이 딜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부터 먼저 무찔러 버릴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고 딱 나에게 나눠줘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가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낸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요청했을 때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와서 싸우고 버림받는 거 아닐까? 나를 이용해 먹고 또 쫓아내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도와주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을 멀리하고 입다는요, 그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위에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실수에 사람은 실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글귀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늘 실수하고 저 사람을 상처 주고 일 가운데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우리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 저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힐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천준영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독을 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의한 독을 품으면 그 독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망하게 한다고 책을 썼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죠. 한번 미워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 미워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내가 미워해봤자 그 사람 망하던가요? 아니요. 내가 미워해봤자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던가요? 아니요. 저만 상처를 받습니다. 미워할 때 잠을 못 잡니다. 미워할 때 어떤가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미워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미워함 가운데 내 믿음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왜일까요? 바로 그 미워함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처럼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작은 용서라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입다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길라 사람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무예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체격도 너무 좋았겠죠. 근골이 뛰어났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내가 능력 있으니, 내가 싸움이 잘하니, 내가 군대를 잘 이끄니, 내가 이 정도 무예가 출중하니 싸우겠다. 내가 좀 잘 싸우지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붙여주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에 따르는 무리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제 그들의 머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스바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엇이 승리의, 무엇이 성공의 길인가요? 무엇이 승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승리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가 인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저 사람을 들어서서 정상에 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처럼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더라도 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인사이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행한 환경 속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실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할 수 있죠. 불안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실력을 쌓아서 또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입다. 이게 말장난처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장난처럼 이렇게 할까요?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상한 전도사가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 뭐였지? 맞아. 하나님의 힘을 입다. 입다에 대해서 말했구나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었을 때, 즉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훈련, 연단, 기다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다에게는 그 어려웠던, 그 불우했던 환경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입었을 때 입다를 위대한 사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출발하는 자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출발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다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이웃들을 위하여서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이나 증오나 섭섭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바닥에 있는 사람을 정상에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입다처럼 힘들어 보이는 상황, 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입음으로써 빛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